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은혜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땅에 보내사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곡백과 무르익어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식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땅에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내리쬐는 태양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요 주로부터 왔사오니 영광이 되시옵고 찬송이 되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은 날 위로하시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나 귀하다. 주의 힘 갈보리 산에 어린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그의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애종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위기라고 그러고 사회 질서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도 주님이시요 죽이는 것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과 멀어져가는 우리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둔한 자들로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시며 방황하는 자들을 가르치사 길 대신 주를 붙들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카지노에 가면 전략적으로 3가지 물건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가지 물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꼭 알아야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 지금이 어느 때겠구나. 때를 알고 가야 할 때, 서야 할 때, 그만둬야 할 때, 약속이 시간이 생각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시계가 없어. 그러니까 시계를 안 보고 푹 빠지도록. 두 번째는 창이 없어. 창도 보면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때를 알게 되고, 또 창을 보면은 바깥을 보면은 집에 대한 생각나고 집에 대한 책임감이 마음에 생길까 봐서 카지노에 푹 빠져라. 그래서 창을 없애. 3번째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일그러진 몰골을 볼 것이고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리고 충혈된 눈빛을 볼 것이고 점점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면은 얼른 나오겠지요. 거울이 없어. 그래서 도박에만 집중하고 제 모든 걸 거기 다 쏟아붓고 입맛 따시면서 다시 인생을 말아먹고 두 손 들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의 심판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마치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고 땅만 보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줄을 몰랐어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면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면 예배를 드릴 텐데 감사했다는 말씀도 예배 드렸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며 장가가는 모든 일에 거기가 전부인 양 자기 인생을 카지노에 쏟아붓듯 세상에 쏟아붓다가 하나님도 잃은 채 감사도 잃어버린 채 예배도 잃어버린 채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카지노와 같은 거예요. 쾌락, 헛된 꿈, 세상의 무지갯빛 그런 망상을 쫓다가 자기 인생 다 거들날 때 그때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사라지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도 점점 사그라드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요? 시편 50편 보면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겠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심판의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말세의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믿음과 감사는 한 세트요. 그러니까 믿음이 따라가면 감사가 따라가. 짜장면이 따라가면 달광이 따라가. 그것처럼 얘가 좀 적절하지는 못하네. 감사와 믿음은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뭐냐?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본분이요, 감사는 명령이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한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 떼면 맥주라고 부르지 말고 맥주. 보리추수 감사 주일, 보리추수 감사절입니다. 보리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중가요도 있더라고. 아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소. 한마는 보릿고개.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 배고프면 그냥 바가지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입이 많고 식구도 많아. 집에 애들만 막 축구팀이고 최아가 농구팀이고
10명, 아들만 11명 낳는 집이 우리 이웃 동네에 있었어.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11시기까지 있어. 그런데 그 농사를 지어봐야 금방 다 떨어져. 이 보리 추수기가 오기 전에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 이 보리 추수기까지 어떻게 견뎌야 돼? 그러면 산으로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냥 풀 뜯어다가 나물 무쳐 먹고 휘 넣고 쌀 몇 개 던져가지고 그거 그냥 후루루 마시고 명 짧은 놈 죽고 명 긴 놈 살고. 그래서 보리 추수하게 되면 주님 또 한 해를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리를 추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리 추수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교회에 가지고 그러면 저 교회 뒤편에 보면 교회에 보리가마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딱 쌓아놔. 그러면 교회도 보리 공판을 해서 그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릿고개 그 한마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보리 농사를 지면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현주의 시인데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넘겨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리면 생명이신 주님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요. 시 같기도 하고 푸념 같기도 하지만 밥 하나를 씹어서 꼭꼭 씹어서 공손히 넘겨라. 밥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햇빛 주시고 피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농부의 땀방울이 스며 있는 그 밥알 하나 빨리 넘기면 감사를 할 수 모른다는. 그래서 감사로 씹어 천천히 넘겨라. 사람이 감사를 알아야 사람이지. 밥을 먹으면서 감사치 못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삶을 살아가며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도 감사를 못한다면 그거 사람이 아닌 거요. 함부로 그냥 막 버리고 남기는 것, 하나를 세어서 감사치 못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에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 먹는 밥알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따뜻하게 입는 옷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나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인간이요. 그것이 사람인 거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요. 그 말이요. 감사를 찾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요즘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여러분 보리만 보리인 게 아닙니다. 열매만 열매인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열매는 이익이요.
봉급쟁의 열매는 봉급이요, 가수의 열매는 음원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땅만 일터입니까? 지금은 공장도 일터요, 직장도 일터요, 가정도 일터요, 회사도 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라고 감사주의를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 날은 감사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네가 받은 축복을 손으로 헤아려 봐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고 오늘을 감사하고 감사를 배워라. 그렇게 오늘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정하셔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날인 것을 알고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한국만큼 좋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 별 없습니다. 물은 많아도 석회질이 많은 나라는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맥주 만들어 먹고 포도주 마셔야 되고 참 복잡한 나라들 많습니다. 물값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는요,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콸콸콸콸 그냥 내려놓고 그릇이 써.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아프리카라는 나라는요, 6kg, 8kg를 그 시커먼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야생 동물도 있고 길이 얼마나 땡볕인지 거기 가도 좋은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야생 동물이 먹고 가축이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생충과 이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그 물을 긁떠와 거기서 마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까? 그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사람이 1.9리터를 하루에 먹어야 생존한데 그런데 0.1리터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음껏 물 마실 수 있는 것, 이거 당신의 자격이십니까? 당신은 마땅히 그렇게 마셔야 하고 저들은 왜 그렇게 마시지 못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까? 아니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삽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데 쌀밥을 먹습니다. 저는 항상 반칙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안 지고 쌀밥 마음껏 먹고 쌀밥 갖다 버린 사람 저거 반칙이다. 얼마나 떼약볕에. 그래서 쌀밑자는 88번이라는 손길을 거쳐야 우리 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땀,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것, 그 농부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 키워 생선 먹습니까? 누에 키워 싣고 옷을 입습니까? 자동차 만들어 자동차 타고 다니십니까? 우리 아이 낳으면 다 국가에서 유치원, 학교 다 보내줍니다. 세금 내지요. 세금 내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도 세금 내지 못하고 자식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치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촌의 3분의 2 이상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건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계속된다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사해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보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포올리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불평과 원망은 여기가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감사하려면 일어나서 한참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돼.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나와. 조건반사적으로 나와.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감사는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나오는데 불평과 원망은 바로 입에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둔감하게 하고 원망을 빠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큰 축복을 체험하고 살았는데요. 감사는 찔끔하고 원망과 불평은 그냥 늘어났습니다. 야, 참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평. 와, 얼마나 불평합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주면 고기가 없다 말하면 불평합니다. 고기 주면은 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안 주십니까? 마늘은 찐 게 안 주십니까? 왜 부추와 수박은 주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는 왜 이 모양입니까? 속에서 불평이 쌓여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 정결한 마음이 되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도 감사, 저것을 보고도 감사,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날은 따스해서 감사, 여름은 비가 와서 감사,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이 있어 감사, 겨울은 시원해서 감사, 눈이 와서 감사, 비가 와서 감사, 장미꽃은 아름다워 감사, 그 꽃에 가시는 조심하라고 그래서 감사.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악평이 자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성이란 놈은 항상 그 마귀라는 놈이 그 안에 있다가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놈이 그 마귀란 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는 마귀가 우리를 뭘로 망가뜨리냐? 불평, 원망.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자꾸 불평이 나와. 그러면요, 상치 바짝 갈아놓고 상치가 자랄 만하니까 송아지 뛰어다니듯 발로 차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말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 망하는 자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마귀들에게 다 멸망당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인생 됩시다. 메투엘이라는 성경학자는 감사는 플러스의 법칙이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자꾸 플러스 된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고 감사 위에 감사, 감사 더하기 감사, 감사가 계속 쌓여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자꾸 마이너스 법칙이다. 있는 감사까지 까먹는다. 그래서 더 불평하게 하고 더 원망하게 하고 더 원망하게 하여 결국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플러스 인생 되기 원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인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든. 혹시라도 내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12정탐꾼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어요. 와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10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어디 거민을 삼키는 땅은 없어. 땅이 무슨 사람을 삼킵니까? 원망하고 악평하고 삽시간에 코로나19처럼 백성들에게 악평이 번져가고 원망이 번져가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원망하느냐? 왜 악평하느냐? 왜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느냐? 참, 이게 그 시각이에요, 시각.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각으로 바꾸자. 관점을 바꿔야 돼. 해석을 바꿔야 돼. 우리가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것을 봐도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어. 무슨 차이? 관점의 차이요. 해석의 차이요. 그것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 인생의 결과, 믿음의 결과, 행복의 결과가 달리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관점을 가져라. 무조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했지 않느냐? 들어가면 이긴다고 했지 않느냐? 그 땅을 너희의 발로 밟으리라 했지 않느냐? 그러거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꿔야 돼요. 감사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여 행복하게 살 땅이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 보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손 안에 얼마나 쥐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이라는 그 덴마크 동화 쓴 사람 있죠. 미운 오리 새끼니 뭐 성냥팔이 소년이 이런 그 훌륭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동화 작가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 술 먹고 오는 날은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우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련이 그의 작품이 되고 명예가 되고 돈이 되고 인생을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 혹 못 돼도 감사, 잘 나가도 감사, 혹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반응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나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불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가불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가불감사를 하자. 눈앞에 있는 것만 이루어졌다고만 감사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잘 될 것을 보고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축복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불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연습하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억지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까? 범사를 감사의 눈으로 보고 늘 감사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근육도 자꾸 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련하듯 연습하는 것처럼 감사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대 심리학자가 사람의 뇌구조는 감사를 자꾸 반복하면 뇌구조가 바뀐답니다.
습관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성격도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자꾸 연습하면 뇌 구조상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뇌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를 연습해야 돼. 그건 심리학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 세계 아프리카계 여성, 흑인 여성 중에 재산이 1위고 영향력 1위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였다는 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놔두고 헤어져 버렸어.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그런데 할머니가 또 막 그렇게 싹 잘 키워준 것 같지는 않아.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9살 때는 사촌 오라비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14살 때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어버렸어. 마약에 찌들고 알코올에 찌들고 찌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감사일기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란 뭐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반드시 기록하는. 그런데 그 감사가 뭐 대단한 감사겠어요? 날마다 쓰니까. 날마다 쓰는 것도 끈기야.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스파게티가 참 맛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그냥 일상의 소소한 것. 여러분,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행복한 자가 행복한 자요. 일상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자요. 우리가 밥 한 그릇도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끼 동안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그러면 걸을 때 감사해. 이렇게 눈을 들어 볼 수 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 뭉게구름을 볼 수 있다. 감사다. 그러거든 여러분은 감사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행복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일기를 쓰란 말이 아닙니다. 저도 안 씁니다. 일기 그만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불행하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혹이라도 그렇게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 감사일기를 쓰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있지 않겠냐? 한번 찾아봐라. 한번 찾아봅시다. 혹 여러분이 불행하다. 나 같은 인생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부터 감사의 일기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감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늘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잠깐 동안 한 1분 동안 조용히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동안 주여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주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나이다. 감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감사의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더 뜨겁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전 소독, 청소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늘 조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금자 집사님이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봉헌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이 주신 것들 믿음으로 구별하여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나이다. 삶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로 예배하옵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저들의 일터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과 믿음도 지켜주옵시고 가정의 행복과 안위도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평탄한 길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길 만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사 예수 믿어 만복을 누리게 하시며 대를 이어 충성케 하시며 축복의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거나 해외 유학 중에 있거나 파견 근무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사 잘 되게 하시고 뿌리고 땀 흘리고 가꾸는 곳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며 의로운 부자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풍성하게 베푸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방역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사 하늘의 것 땅의 것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